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제목이 좀 뭔가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바꿔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이 제목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지만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혼돈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본문이 그렇습니다. 14절이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해야 하고 이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는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개입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게 맞을까요? 고민이 되시죠?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컴 스트럭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구조와 흩어지는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련과 무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는 것을 전제로 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밖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는 먼저 내적인 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이 말과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생긴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곳에 이 건설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설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래가 부족하게 됐던 것이죠. 이 시멘트를 만드는, 이 시멘트와 함께 희석하는 이 모래 이 재료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건물을 올려야 하니까 이 바닷모래를 가져다가 이 시멘트와 섞어서 건물을 올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가 균열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의 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일까요?
이 좋은 건물은 비록 바람물이 들이닥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는 건물이 좋은 건물인 것이에요. 이 콘크리트 안에 염분이 전혀 없어야 바닷물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이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속이 순수해야 밖의 혼잡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터널 공사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앞에 위치한 이 길을 뚫는 지역을 이제 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곳에는 이 반도체가 탑재되어져 있는 이 로봇이 가서 그 길을 뚫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삼성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안을 정말로 깨끗하게 격리하고 구별하는 이 무진 시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반도체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떠한 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물품의 불량이 나오고 이 하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몸에 가운을 입고 이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는 이 몸 밖에 난 모든 이 털들을 제모하면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렇게 먼지 하나 없는 그런 격리되어진 공간, 이 순수성이 유지되어진 공간 속에서 좋은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그렇게 만들어진 순수한 반도체를 가지고 이 먼지가 쌓여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서 로봇이 구멍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배는 항상 물 위를 떠다니죠.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항상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파손하게 되는 거고, 성도의 믿음 역시 침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죠. 진정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내적인 순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교의 개념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근간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봅니다. 이 3강에도 보니까 이 군의신강, 그 다음이 이 부의사강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열이 되어지는 것이 부의부강,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교는 사람의 근간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효를 매우 강조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교와 반대로 이 성경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을 이루는 근간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부부 간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가 가장 기초적이며 근간을 이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 속에는 심지어 어머니도 개입할 수 없고요, 아버지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기초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혼 이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전한 일치와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가정, 강한 교회,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이 부부의 결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효상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돼지는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흙구덩이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들은 서로가 어울려서 그 흙 안에서 뒹구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양 역시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밖을 나가는 법이 없죠. 그저 자신과 함께 둥지를 튼 양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있는 결혼,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로 축복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출처를 보니까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말며.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하고 나귀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하고 나귀하고 함께 결의를 하면 스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2박자로 걷고 누구는 3박자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2인 3각을 할 때에도 서로의 어떤 이 스텝이 맞고 기질이 맞고 그 속도가 맞아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소와 나귀가 함께 결의가 되어지면 함께 무언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결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결코 함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이 서로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가는 것 같이 이 언밸런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키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지금 개도 키우지 않고 고양이도 키우지 않지만 키워보신 분들, 대략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서적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개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려요.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고양이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죠? 꼬리를 내리지 않고 꼬리를 세우게 돼요. 신호체계가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살랑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어느 날 개하고 고양이가 만났어요. 그런데 개가 기분이 좋아서 굿모닝하고 꼬리를 들고서 고양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나랑 지금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인가? 이 개가 품고 있는 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덤비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사인이 다르다는 것, 이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 오해를 품게 되고 반드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자와 이 신자의 신호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는 문제가 있으면 어딜 가요? 술집을 가거나 점집을 가겠죠. 하지만 믿는 신자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겠죠. 좋은 곳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때 신자는 어떤 것으로 흘려보낼지, 내가 선교를 위해서 작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신 이 수입을 통해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이 저금이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이 위시리스트 하나를 지우는데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됨의 신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불신 결혼을 하길 원한다, 그렇게 작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평생 영적인 과부로 살겠다. 나는 평생 영적인 호라비로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마저 각오할 수 있을 때 이 불신 결혼의 길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결혼은 바로 사인이 맞는 결혼입니다. 신앙적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것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바라봐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사인을 맞는 결혼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배우자를 향해서 그 어떠한 조건을 내가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인이 맞는 배우자인지를 가장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영적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법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 나와 있는데 한 부분만을 우리가 먼저 찾아본다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어머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우리가 불신자와의 불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일반 영역과 이 자연 영역에서 법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몸이 부서져 불구가 되던가 혹은 심지어 심각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저 그 자리에서 털고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이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음을 하면 축기가 오르고 속이 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 세상의 논리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이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결코 옥수수를 심고 이 팥이 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도 깨지면 충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미지가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도 온전하기를 원하죠. 내가 옥수수를 심으면서도 옥수수가 아니라 팥이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불신 결혼을 하고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존할 확률과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확률, 어느 게 더 높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불신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이 행복감으로, 기대감으로 임할 확률과 이 옥상에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뛰어내려서 아무 문제 없이 살 확률과는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겠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축복해주면 언젠가는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이 품은 내면적인 확신만을 가지고 그 배우자가 믿을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자신의 결혼은 성공적일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품고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가능성이 0.0001%밖에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100% 불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시겠어요? 99가지의 조건이 맞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나의 결혼이 불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결혼에 대한 믿음, 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교만과 이 맹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신결혼 이 가정만을 연구했던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도르시 보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신자가 의도적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그 불신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신자가 된 확률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지역에서 매우 큰 규모로 목회하시는 세 분의 목회자를 모시고 어떤 간담회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불신자와 결혼해서 신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불신자가 신자와 결혼해서 정말로 충실한 신자가 된 경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 분에게 동시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세 분의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평생 목회를 하는 중에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믿게 된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거의 없다. 거의 이구동성처럼 이 세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주위를 보시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맸을 때 그들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고 힘있게 나아가는 경우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들이 흔할까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불신 배우자가 돌아서게 될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열정과 노력과 의지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기도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목사를 아들로 둔 아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의지와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기 위해서 마귀는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죠. 교회가 깨지면 성도 개인의 삶은 무력해지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믿음의 가정을 공략하는 것보다 불신 가정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은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다, 상대적인 영역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종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수많은 스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가 소개되어져요. 이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압 여인과 이방 결혼을 시키면 된다는 거였어요. 즉 간음하게 하면 된다. 그들로 하여금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유혈 사태도 없었습니다. 무력 사용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흥미진진하고 유쾌한 일일 수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좋은 음악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훌륭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금줄의 이방신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마음과 이 정신 상태, 이 정신의 흥분 상태, 거기에는 정말로 묘한 쾌감까지 덧입혀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거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주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소개되어지죠. 솔로몬은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시편과 잠언과 이 아가서와 전도서를 기록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담당했던 성경의 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 대단한 왕이 이방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의 말년이 정말로 비참했죠. 정말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곳에 없겠죠. 그와 우리의 인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신뢰가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런 위대했던 성경의 저자도 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그 노년이 실패하는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깬다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치를 붙드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불신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붙드는 자는 살고 이 영적인 법칙을 깨는 백성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불신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신자와의 결혼, 신자와의 하나됨, 믿는 자들과의 하나됨,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19세기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였고 이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서구의 이 기독교 세계는 자율신학, 즉 인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허리 아래가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다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두 다 인본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치, 경제, 예술, 노동, 여가, 종교까지, 이 결혼까지, 정말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닦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이 인본주의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핵심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구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세워가던 모든 인생의 영역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욕으로 대체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외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집이 동탄이어서 교회를 올 때 이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은 좌측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 좀 약간 특별한 게 뭐냐면 이 교회 밖에 굉장히 큰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 분기마다 이 교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슬로건들을 그 안에 이제 적어놓는 거죠. 예전에 고난 주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다른 글로 이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해석이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라는 문구였어요. 해석이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결은 고사하고 해석조차 불가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그분의 뜻을 통한 해석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해석을 통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인본주의 철학으로 쌓았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를 만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그는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었다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패배가 자명해 보이는 그 길조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본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없던 사람은 아니고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왕 중에서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이 선한 왕으로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왜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이라는 왕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가지 못할 곳이 없었어요. 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과 교제를 했어요. 그것은 그가 이 정략적으로 이 사악한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니까 누구의 딸도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정말 악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불릴 때 이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바로 이 악한 이세벨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참 독한 여자라서 시집을 오자마자 이 이방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시아버지 이 여호사밧도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생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는데 이 여호람은 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온종일 악한 일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요. 역대하 2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인이 어떻게 했다? 바로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데려놓고 이 마귀의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남편을 망치고 그렇게 나라를
그 사단의 손에, 우상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어요. 여호람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여자가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무후무한 이 여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여성 왕이 되어지죠. 그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다윗 혈통이 완전히 끊길 뻔한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요시아라는 이 어린 왕 한 사람이 이 아달랴의 손에서 도망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아달랴가 왕이 되어진 사건에 대한 일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달랴가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영상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를 열망하시면서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사위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물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이방 결혼시키고 불신 결혼시키고 보여지는 조건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아달랴 같은 며느리를 자신의 가정으로 들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을 흔드는 일이고 더 나아가 교회를 흔드는 일이고 교회를 흔들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장차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결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장차 결혼을 하실 분들입니다. 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결혼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이 가문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할머니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친할아버지가 중요하고요, 이모, 삼촌, 고모, 자신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친족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2명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만큼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와 고모와 삼촌들이 주는 이 영향이 이 두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군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애 하나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이사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서도, 예전에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가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강남에 좋은 학군 보내기 위해서 강북에 살면서 강북을 평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어울려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녀와 함께 강남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서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면서까지 스스로에게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의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오히려 그 떨어져 있는 그 가정의 삶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군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의 좋은 가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올 수 있으면서, 심지어는 해외로 나아가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가정이 분리되어서 그 가정을 후원하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면서까지 왜 그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지
하냐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 있어야 좋은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이 세워져야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국가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 눈 맞으면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의 조건이 채워지고 부합되어지고 100가지의 리스트를 세워놓고 99가지가 맞으면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결혼은 이 육체의 결합 이전에 영적인 결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일치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또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수단으로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정은 선교의 현장이 아닙니다.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지로 가세요. 올 여름에 아울리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선교의 마음이 있다면 국내로 가시고 해외로 가시고 폴란드로 가세요. 그리고 이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FA로 또 장기 선교사로 여러분 열방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 영적인 안식이 있는 곳,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문이 그런 믿음의 교제가 넘치는 곳, 이 영적인 안식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이성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 빼고 우리 집안은 다 불신자인데, 그렇다고 이 모든 관계를 해체하고 커밍아웃하고 청산해서 나오라는 건가? 그 가정을 떠나라는 건가? 그 여인과 그 이성과 헤어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 배우자, 그 이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그분을 위해서 개입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져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신앙,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대적인 조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 차선의 선택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최선의 선택으로 이루어가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신앙밖에 없다면 그 또한 정말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하나의 트렌드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수많은 스펙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치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온전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반려자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나시고, 그런 위대한 가문,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하죠. 가라고도 말하고 오라고도 말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도 말하고 그 세상과 구별되라고도 말합니다.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지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외적인 그런 가치를, 외적인 어떤 스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법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품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와 나귀와 함께 결의하여서 그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이 믿음의 선한 가문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하며 중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가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문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배우자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를 우리가 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불신의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 그곳을 선한 빛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소금으로서의 하나님 그 기능을 감당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가장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 그 신앙의 가치를 두고서 하나님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비전과 그 부르심과 그 합당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그 세대 속에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는 배우자를 그 곁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믿음의 선한 가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 결혼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지만, 하지만 여전히 찾아오지 않는,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큰 믿음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선한 배우자를 내가 만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배우자였던 하와를 그 곁에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결혼은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재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온전한 가정을 꿈꾸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지는 소망으로 하나님 선물로 다가오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하나님 그럼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미 포기와 좌절과 하나님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절망을 하나님 내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청년들 가운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에 하와를 주었노라. 하나님 그 어떠한 청년들에게도 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하와와 같이 인생의 반려자 하나님 천생의 랩필이 하나님의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 가문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쁨의 고백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 선명한 결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됨과 일치를 통해서 선한 삶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우자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스펙과 하나님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에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다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세울 것이 있다면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사명과 비전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그런 배우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연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화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반려자 그 평생의 배필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제2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